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은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헌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보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보와 헌금을 드릴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연보 로기아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자율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며 연보 생활을 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연보, 그러나 그 로기아라는 단어 속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무인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명하였다라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연보를 할 때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릴 뿐만이 아니라 의무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명하였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도 명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모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처해 있었을 때에 이처럼 자매 교회들이 이 모 교회의 힘듦과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질 뿐만이 아니라 의무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힘들고 문제가 생겼던 교회를 지원할 것을 사도 바울은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메시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와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다. 둘째는 의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절 말씀에 우리가 헌금을 언제 준비하며 드려지느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의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며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드리냐? 매주 첫날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규칙적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은 봉헌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준비하였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매주 첫날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만은, 연보와 헌금을 하지만은 어떻게 하냐? 비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거둔 자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드리라 말하였습니다. 오늘 2절,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둔다. 많은 수입을 얻게 되면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적게 수입을 가졌으면은 적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의 1의 규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벌었으면은 많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고, 내가 적게 벌었으면 적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의 헌금에 올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은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 봉헌, 또 헌금, 연보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 직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 이것이 은혜로 드려질 때에 그 연보가 큰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3절 말씀,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사랑, 은혜를 모아서 예루살렘 힘들고 어렵고 기근으로 지쳐있는 그들을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1절, 첫 번째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건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연보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를 위한다, 즉 구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읽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한 머리로 모여있는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각기 다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가 힘들 때에는 같이 울 수 있고, 그 지체가 기쁠 때에는 함께 웃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는 이처럼 성도를 세우는 일에,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성도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일에 드려지는 예물, 이것이 연보입니다. 우리의 헌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봉헌들, 이 예물들이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그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디모데를 보내니 이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아볼로를 보내니 이 아볼로를 너희가 진심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온 성도들은 1장에서 얘기했듯이 파당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여러 파당이 있으니 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파들은 이 디모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게바파나 아볼로파나 다른 파당은 그 디모데를 받을 준비가 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 어립니다. 그래서 그 어림을,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데에 젊다 보니까 또 알게 모르게 인간인지라 조금 멸시하는,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로 하라 말씀합니다. 아볼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를 지도하든지 간에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처럼 오래 믿었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그 누구보다도 깊이 들어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인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의 가정이 나옵니다. 아시아의 첫 열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섰던 가정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고 돕고 싶고 나도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데, 먼저 믿었던 사람이 왜 이러면 너 이제 와가지고 무슨 교회 와서 설치느냐고 그에게 섬기는 그 일을 거부하게 되고, 아직 이제 들어온 사람이 너무 설치지 말라고, 우리 하는 거 보라고, 이처럼 텃세를 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먼저 믿었던 그들을 향하여 아시아의 첫 열매, 이처럼 처음 예수를 믿고 기뻐서 감격 속에서 섬기는 그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기 우리의 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이 많은 지체들, 이것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 몸을 지탱해 나아가는 것처럼 교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함께 유익이 되고 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마지막 16장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섬길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아가는가. 우리는 인간인지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냐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파벌이 있었습니다.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라 말하지만은 이 천국을 이루기까지에는 누가 교회에 모이느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쳐있는 자, 낙심한 자, 힘들고 삶에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주님은 오게 해서 그들을 쉬게 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지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그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연보를 하며 헌금을 하며 봉헌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각기 다른 지체들, 또 각기 다른 신앙의 연수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래 믿었던, 처음 믿었던, 또 남자든 여자든 또 종이든 노예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서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서로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우리의 성김과 또 우리의 희생과 또 우리의 순종이 있지 않냐면은 결코 그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한 천국일진데에 하나님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는지를 저희로 알게 하여 저희가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이는 거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어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장성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도 새언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각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섬김이 오늘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의 걸음걸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또 스틸페지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교지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의 위정자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며 다시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조국, 또 이 미국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